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유다의 격동기였습니다. 여호야김 3년 그 시대는 첫 번째로 1차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역사를 훑어보면 여호야김 왕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과 또 신흥 강국인 바벨론, 이 양쪽 끝에 붙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는 전통적으로 애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여기 붙고 저기 붙는 일들이 있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올라가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올라가 싸우려고 애굽 바로가 군대를 몰았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진군하고 있는 애굽 군대를 막아서려 군대를 몰고 갔다가 그 애굽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 군대는 그대로 북진하여 싸웁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데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내려와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애굽의 거대한 힘을 맛봤기 때문에 애굽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자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유다에서 애굽을 완전히 밀어내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었습니다. 유다는 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산소 호흡기를 꽂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폐위됩니다. 그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무리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글지 못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또렷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알지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청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키와 몸무게 등은 여전히 어린 청소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빛났던 것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것은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백성의 그 물은 다 쫙 빼고 바벨론의 물을 새로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바벨론의 정신으로 무장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왕궁에서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도 제국의 최고의 자리였으니 아마 그 시대로 봐서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공받는 것도 최고였을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 또 교육 자재 등도 모든 것들이 왕궁에서 조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3년 동안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벨론 정말 대단하구나 라면서 그 바벨론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바벨론은 그냥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데 벨드사살은 그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서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그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라는 다니엘의 이름은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저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나는 언제나 서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다니엘에는 그 존재를 이제는 벨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바벨론의 신 벨에게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의 역사, 이름을 바꾸는 역사는 우리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창씨 계명이라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신과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꿈으로써 그 존재 인식 자체를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자 그 이름 자체를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름과 일본 말을 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언어란 그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가 바뀌면 정신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지조에 있는 지식인들과 그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면서 옥살이를 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이름이 바벨론에 의해서 벨드사살로 불려졌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이미 넘어가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또 세상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니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성경도 그가 제국의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벨드사살이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불려지긴 했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다니엘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아니다. 나의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환경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에 그 세상이라는 곳의 그 운영 자체가 물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 몸부림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비신앙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를 뭐라 하건 그 부르는 직급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벨드사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은 내 가치관은 그 안에 신앙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내가 뭐를 부르든지 간에 내가 나를 뭐라고 인식하고 사느냐, 그것이 나의 선택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무엇이라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름은 내주었지만 그 삶은, 신앙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빼앗겨도 봄이 온다는 그 외치는 용기와 지조가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름도 뺏겼는데 포로인 주제에 내가 뭘 어찌하겠어,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다 뺏겼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 이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다면 다니엘로서 살 수 없고 벨드사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내 삶과 내 정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름은 빼앗겼지만 8절부터 다니엘의 목숨을 건 투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이유는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는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졌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벨 신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벨이 베푸는 것을 거부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죽어라고 걱정할 것이 뻔했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온 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 교육을 함께 받고 있었을 텐데 벨이 베푸는 음식을 그렇게 거부하다간 죽음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그 음식을 거부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또 세상은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 본인의 책임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삶과 생각을 다 깨버리고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도전이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벨의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시대에 도전장을 내면서 벨과 무관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용기와 확신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냥 제발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라고 비겁하게 징징대거나 쪼르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대답으로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토록 확신에 찬 담대한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생리 자체가 그 속에 지금까지 쭉 해오던 어떠한 관행들이 있습니다. 관행과 뇌물, 또 쓸수 같은 것 없이는 진급할 수 없다는 그 어떠한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관행들을 깬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서울의 제 모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간사로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조의 리더 형제 중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건설 회사에 다니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또 스펙도 뛰어나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술을 입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 문제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이 아무래도 술 문화에 굉장히 가깝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회식 자리 때마다 항상 눈총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와 또 그 술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동기, 후배,
상사들이 그 음료수를 달라고 하는 그 후배를 향해서 언제나 따가운 눈총을 부었다고 합니다. 유난 떨지 말라고,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여기서 술 한 잔 마신다고 네가 뭐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너가 이 한 잔만 받아도 넌 이 회식 분위기도 살리고 넌 충분히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실력으로는 그 직장 안에서는 인정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후배, 그의 고민은 정작 술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승진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주일에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 시험이 주일에 보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승진 시험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보는 그 승진 시험을 안 보는 것을 아버지가 이해 못하고 만약에 자기가 안 가면 아버지가 가만히 자기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후배의 고민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일부 예배 드리고 시험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게 보통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나는 당연히 안 갈 건데 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안 갈 건데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고민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친구가, 그 후배가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다니엘이 되기를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곳에서 이끌어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도전이 목사인 제게도 강력한 도전장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이름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내가 상황이 다 이런데 내가 다른 것 내 신앙 지켜봐야 얼마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자포자기한 채 세상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장을 제대로 내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지껏 할 수 있는 일, 그냥 될 수 있는 일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적이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가 한거할 수 없다, 스스로 백기를 내민 채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라며 전제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어 볼 여지도, 그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에 들어갔어야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조용히 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10대 중반의 소년이었던 다니엘의 그 놀라운 분별력, 그는 이름은 내주었지만 신앙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그러하지만 그 도전해야 될 타이밍에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에 맞춰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고 또 이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만 얻어내려 과정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줬던 분별력, 이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직시했습니다. 현실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너무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현실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라는 생각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쯤 되면 나라도 망했는데 다 끝났다,
내가 여기서 발버둥 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라며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나라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건재하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유는 유다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목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두려움 때문에 이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켜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먹고 사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의 목표가 희석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점점 현실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여느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표를 희석시킬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조건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덤볐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지, 그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다면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분명한 목표를 붙잡고 달려갔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살려고 붙잡은 게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가겠노라 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비록 내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것을 자기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더니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로 지내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총리를 해야 된다는 목표만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와 암투로 살다가 몇 년 안에 그 총리직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총리라는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기에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를 흔들어 놓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그 이유와 그 핑계와 변명들을, 그 끈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과정을 언제나 하나님께 가고자 결심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 믿고 그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에 걸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100% 고기 먹었고 포도주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로일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주어진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는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라고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의 기로에서 성도님들이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이유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붙인 변명이고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최 목사님은 잘 삽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목회 사역은 일반 직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혹의 종류도 다른 종류로 옵니다.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헤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대도록 만드는 요소들로 그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합리성과 당위성에 내 삶을 걸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오히려 그 변명의 여지를 다 스스로 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당위성은 스스로 포기하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 작심하고 나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른 것은 음식 메뉴가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도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다니엘은 저항할 수 없는 포로라고 생각했다면 100% 고기와 포도주에 순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순히 나는 포로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리고 포로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 말하는 순간 그 게임은 이미 끝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지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과 밀접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인식하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그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유를 댈 만한 수많은 것들, 그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돼야지, 돈이 되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여건이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던지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뛰어들 수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남들보다 좀 더 세상적으로 합리적 이익에 부합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존재 이해와 또 그 이해에서 나오는 사명에 대한 이해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놓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대기에 급하게 될 뿐입니다. 다니엘은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될 만한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 앞에서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면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과 초조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차단하고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 삶 가운데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놓고서 그렇게 행해놓고서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에는 꽉 차지만 다른 예배와 기도회 때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애들 밥 줘야 해서, 퇴근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그 스케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전해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조차 않고 이유를 붙이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삶을 걸고 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아야 좋은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핑계와 이유 없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